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더 좋은 교회. 저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꿈이 디자인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여전히 그 꿈은 저는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디자인으로 영적인 세계를 만들리라, 교회를 디자인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는 그러한 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일까, 더 좋은 교회일까 많이 고민하면서 요즘 새벽에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금요일 밤 맨날 애들 키우는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좋은 교회 다시 또 이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이 내용을 읽다가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잠언은 솔로몬으로부터 그 많은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격언집들입니다. 짧은 말들로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 주고 또 쉽게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더 좋으니라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집이라는, 꼭 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미는 이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하나님의 집, 그러한 교회, 더 좋은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이고요. 또 교회들 규모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막 굉장히 많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주 조금조금하게 뭐 100명, 200명, 300명, 우리 교단 내에서는 300~400명만 돼도 큰 교회인데요. 다른 교단 뭐 10,000명 있는 교단 이런 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그 교회의 이 재산도 아주 많고요. 돈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작은 교회들은 어떤 데는 임대료 내기도 벅차서 정말 힘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 또 가정의 행복 또한 돈에 있지 않다는 것, 또 개인의 행복 또한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모든 일의 결국은 이러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표요 목적입니다. 이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데 결국 그 돈을 왜 버는지 모르거나, 돈을 열심히 벌긴 벌었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 재미가 없거나 혹은 공허하거나,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함께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돈 많고 싸우는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돈 많은 교회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많은 선한 사업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혀를 찰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봉동에 있고 이 도봉동 안에 있는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욕심이 없어요. 욕심 별로 없게 뭐 돈 가지고 싸우는 일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있는 대로 또 최대한 아끼고 혹은 쓸 땐 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오른손에 붙잡힌 별, 하나님의 사자, 이제 우리 교회는 최익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금촛대 위에 별, 빛나는 별에서 비추이는 그 말씀의 빛, 우리는 그 설교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간직하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그것이 발효되고 또 혹은 싹이 나고 그래서 내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일날 배운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배워놓고서는 매번 또 계속 지기만 하고 전혀 이기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려 손을 들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산다면 과연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하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손을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우리가 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적어도 끌어내리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주려고 하는,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끝내질지라도 계속 저항하고 마귀와 대항하여 또 불의의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채소를 먹고 여기 소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어느 정도 일부분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바쳤기 때문에 그 소고기가 돌아오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채소를 바쳤기 때문에 그 채소가 돌아옵니다. 자기 먹을 몫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풍성하게 헌금을 많이 걷어놓고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그런 교회인데 서로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 가난한 교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있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아주 빠르고 확실한 통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아주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이 채소이든지 혹은 소고기든지 그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왜 맨날 국수만 줘? 혹은 오늘 반찬이 왜 삼첩이야? 이런 우리가 불평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저 김을 먹든 김치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김밥을 먹든 서로 사랑함으로 더 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함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서로 사랑함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또 좀 더 실천적으로 적용하자 한다면 저는 먼저 사과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내다 보면 갈등이 없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오해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서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서로 사랑함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일은 갈등 겪는 일은 얼마든지 감정 상하는 일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있지요. 가족들이 또 그게 아주 많잖아요. 또 부부도 그렇고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 이런 면들이 있어서 놀라 펑펑펑 터지는 폭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 상대방을 더 헤아리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 적어도 나보단 저 사람이 더 낫다 하고 이렇게 여길 때, 나를 먼저 낮출 때, 그럼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과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교회 가다가 혹시 어떤 친구에게 혹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먼저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사이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으나, 먼저 화해하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라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큰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사과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내 초라함, 내 연약함,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판단 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네가 먼저 사과하라거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 내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함의 열쇠일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오는데 그래도 용서를 안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냥 매듭을 그냥 묶어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괴롭지요. 그러나 화해를 청한 사람에게는 이제 화평이 옵니다. 평안함이 오고요. 마음에 짐이 놓아집니다. 물렸던 매듭이 풀립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매듭도 같이 풀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그 의미를 먼저 화해함, 먼저 용서를 구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래 참는 교회, 이것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 참는, 여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화내는 것을 미루는 것은 평화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화가 날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도 화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걸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저는 뒤로 미루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뭐 옛날 숙제도 그렇고 항상 미루는 걸 잘했었는데, 화내는 것도 뒤로 미루는 장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화날 일이 있으면 좀 이따 생각해야지, 좀 이따 화내야지, 당장 보고서 바로 화내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화내야지, 그 화낼 대상을 쳐다보면서도 좀 이따 화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화평이 조금씩 다시 찾아옵니다. 원래 화라는 것이 시간과 같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래 참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왜 사랑을 하필이면 꼭 오래 참는 거라 이렇게 먼저 소개했을까? 그만큼 사랑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내는 걸 미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 지키는 것, 또 서로 사랑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 더 참는 것, 그래서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와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과를 요청해도 그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와 매여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더 좋은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만은 비껴가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충분치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더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대로 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서 또 의지가 약해서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 들어서 알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또 자존심이 너무 세서 먼저 사과하기도 싫고 인내심이 너무 약해서 참 오래 참는 거 너무 잘 못하고 금방금방 우리의 감정 따라서 말로 쏟아내고 몸으로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나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또 나의 가정이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이 회중교회가 도봉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